396페이지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입니다. 1절부터 오늘은 25절, 한 장이 25절인데요. 다 읽어드리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은총의 교리를 5번 했잖아요. 수요일마다 튤립이라는 거 했는데 오늘부터 이 유다서를 통해서 한 5-6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bird's eye view로 다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말씀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유다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에 조목조목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 늘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날로 전파되며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러 온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다서를 앉아서 공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앉아서 성경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유다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경 주석가들도 신학자들도 이 유다서는 그저 쉽게 넘어가고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이 책들도 짧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무시가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아주 짧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고요,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별로 유다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째, 이 유다서의 배치입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가? 지금 유다서의 이 배치는 지금 가장 이 66권이라는 책에 65번째 놓여 있는 거예요. 65번 넘으면 이제 흥미진지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뭐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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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가 유다서 딱 한 장이 읽고 대충 읽고 그 다음에 빨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싶은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 유다는 좀 낯선 것 같아요. 이 유다가 쓴 이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이 유다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린 성경에서 이런 미가엘 천사가 마귀와 모세의 그 시신을 놓고 다투고 싸웠다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유대인들의 외경에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왜 외경이 성경의 정경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외경에 보면은 모세의 승천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 때문에 변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내 대해서도 예언을 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라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런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이걸 유다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예언을 했다고. 아니, 지금 이런 에녹서는 이 정경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위경에 있는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유다서에서 있으니까 유다서는 좀 우리에게 낯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책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좀 이상해요,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또 네 번째로는 유다서의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전달하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반겨 들을 만한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다가 아니고 벌써 그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그런 심판입니다.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그 불로 심판받은 자같이 이들도 영원히 벌써 멸망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별로 반가이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요 거품이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거 우리가 아멘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관용의 시대. 우리는 체육관에 가면은 한 벽에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날씬하지 않아도 살이 쪄도 뚱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체육관은 여러분들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인으로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보는 관점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교회까지 관용의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판단 자유구역, There is no condemnation in this section,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면은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이건 너무 판단적이다, 이건 너무 저지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쉽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 서신을 써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인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러분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었, 이건 다 알아요. 일반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 일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으로 이런 거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을 느껴서 힘써 싸우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가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들의 가르침이나 부도덕한 생활이나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런, 그리고 은혜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21절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요, 힘써 싸우라 그런 편지입니다. 힘써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편지입니다. 씨름하고 쉬지 말라는 편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저는 이제 앞으로 수요일 저녁마다 몇 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되는 대로 이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1절, 2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유다가 인사를 해요. 무슨 인사를 가지고 무슨 30분, 20분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 인사가 인사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인사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면 그 쓰는 자의 그 의도가 뭔지, 누군지, 또 두 번째 받는 자가 누군지, 세 번째 그 인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썼습니까? 이 서신의 시작은 유다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헬라어로는 주다스, 영어로도 주다스라고 하는데 이 주다스는 누구입니까? 잘 안 들려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못 듣겠는데요, 성경에서 여러 유다가 등장을 해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유다다 저 유다다 갈라지는 학자들도 있어요. 존 칼빈은 이 유다는 바로 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 여기에 야고보의, 그래서 이 칼빈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그렇게 칼빈이 해석했는데,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도 그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이것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닌가? 이유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다 그렇게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지만 반형제들이 있었어요. 반형제들. 또 어떤 이들은 좀 이따 그 반형제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유다가 나오는데, 거기 유다와 실라가 나오는데요, 그 유다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이 유다는 누구냐? 바사비스 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 그 유다와 실라의 그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 유다가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만약에 그 유다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갔던 그 유다가 만약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였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렇게 눈에 띄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였다면 그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 것은 예수님의 형제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곳에서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를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놀람을 주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유다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유다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베이직한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한 장밖에 안 되는 25절밖에 안 되는 이 서신을 쓰는데, 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였다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서신을 너에게 쓴다는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왜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가 쓴다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유다가 겸손하냐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하나 하면은 내가 무슨 뭐 누구 뭐가였고 뭐 명함이 앞뒤로 모자라서 그 앞뒤로 가득 써서 앞에는 뭐 있고 뭐 뒤에는 또 뭐 영어로 쓰고 뭐 해가지고 나는 이런 뭐 학위 받고 이런 무슨 총장이고 무슨 박사, 얼마나 자신을 PR하는 시대인데 왜 유다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겸손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다이기에, 그래서 유다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나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참 듣기 좋아요, 종.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둘라스라는 노예, 요즘 옛날에는 슬레이브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거북해서 그런지,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들이 이런 노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듣기에 좀 거북하니까 그냥 종, 서번트로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런 거예요. 누가? 유다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노예입니다 라고 한 것은 그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형제입니다가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인,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랐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형제로, 동생으로, 형제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 친형제를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같이 말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학교 가고 했던 예수님이 behind the hidden doors, 아무도 없는 자기네 있는 방끼리, 그렇죠?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지도 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추럴한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본 형제들이 He is my Lord, He is my Master 라고 한 것은요, 유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이나 고린도전 15장에 볼 수 있듯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유다도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유다는 그 후부터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약의 서신들을 우리가 보면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라든지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보면, 요한 쓴 요한 서신이라는 거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도 다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적어도 34번이 신약 성경에서 종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혹은 노예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34번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종은 그냥 higher than servant 같이 higher than 얼마를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와서 일하라, 그런 종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우리는 값으로 산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죠. 우리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니까? 종이,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믿지 않고 나는 그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주인님이 얘기하는 대로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 좀 주시오, 믿어질 때까지 시간을 주세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고요,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노예로서 주님이 치는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이 치는 박자에 맞춰서 우리는 멈추고, 그렇게 사는 자가 우리예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은 주님의 박자대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값으로 사신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형상대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오늘 이 쓴 사람이에요. 그가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고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 오늘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은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누굽니까?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자, 이 말씀을 한번 딴 거는 잘 기억하지 않으시, 요거 생각해 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자, 그게 오늘 이 유다서 서신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동기부여의 말씀이 없죠. 지금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요, 지금 불신적인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지금 침입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보다 더 동기부여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자, 이 유다가 수신자들로 하여금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킴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수신자인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구원, 그걸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의, 반응이 없었던 자들, 에스골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었어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뼈가.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전적 타락이었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초청을 해도 우리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그 부르심이 없다는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나서, 우리가 뭐 수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선을 행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effectual calling,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give up. 내가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don't withhold.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bring.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써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 내가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쁜 짓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He will never give up. He will never withhold. He will bring to Himself. 아멘.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irrevocable, 바꿀 수가 없어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이고 내가 잘못 실수했다, 너가 아닌데 You are not saved,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불러주신 거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해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그 딸을 불러주신 것은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예요. We are safe in His hand.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납니까?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저 집이 아니고 왜 우리 집입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을 얻었다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는요, 이 미국에 정말 이 잘 나가는 미국 사람들, 정말 멋지고 뭐 블란드 머리에 블루 아이스에 키도 크고 뭐 영어도 능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코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우리 민족이 뭐 크고 강하고 수가 많아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착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야,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은 내가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 주일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일날 집으로 모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녁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하시게 하셨다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했느냐? 주일날 나가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데 피곤한데 모두 목사님 그저 먹게 하고 밖에서 그냥 주일날이라도 그냥 식사하고 보내면 되는데, 만약에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들었어요. 아, 요즘 날 식당에 주일날 가보세요. 목사님도 와서 식사하시고 장로님도 와서 식사하시고. 오래전에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주일날은 우리가 안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선교사님도 다 나가서 주일날 사 먹으니까 평신도들 야 나쯤이야 뭐 목사님도 가서 사 먹는데, 장로님도 나가서 주일날 사 먹는데, 나쯤이야 나는 뭐 가서 사 먹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요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는 그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자들을 열거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인으로 증거한 사람들, 그리고 본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가 서신을 보낸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지킴을 받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킴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성도예요. 구별된 자예요. 우리의 존재는 달라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옛날의 박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난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새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어요. 생의 목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끝이 달라요. 할렐루야, 끝이 달라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위험한 가운데서 안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결론으로는 세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국률과 이 평강과 이 사랑은 이 세상적인 국률, 세상적인 평강,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국률과 영적인 평강과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금방 없어질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사랑은 금방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슬픔이 닥쳐오고 문제가 물건처럼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알 때, 과거에도 그러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있게 우리가 싸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름받고 사랑받고 지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사랑과 지킴을 받은 자로서 지금도 구원 얻은 자로 절대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힘써 싸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는데 하지 말고 내 주인, 내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찬송하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